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리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고 짱발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이잖아요. 짱발잔. 이 사람이 한 말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세상을 다 전부 모든 자연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싸움.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 지나친 욕심, 인간의 그런 욕심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과 싸워서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봐도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굴복하고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싸움을 말하자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람을 잘못되게 멸망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싸우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라고 하는 롱펠로의 시가 있잖아요.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듯이 참으로 그렇게 이제 싸움, 자기와의 싸움, 참으로 제일 어려운 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나 성경을 보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완전히 이제는 자유로운 편안한 사람이다. 그렇게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전해지느냐? 완전해지지 못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으라. 누가 나를 구원할고 몸부림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런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참으로 보이는 싸움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 자신과의 싸움,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싸움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싸워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지만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성,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끌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자기를 바로 인식해가지고 자기를 바로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과 싸워야겠구나.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라. 이건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다. 우리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 이기려면 절제해라.
나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마술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운 악마는 내 자신, 제일 이제 악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거, 절제하는 거, 이 방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복하는 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통제하는 길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아니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면서 통제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에도 이렇게 통제하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당장의 기쁨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 예, 지식 많은 사람보다도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나이트 대학에 그 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애들에게 과자를 주었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자를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더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모인 중에서 그 과자를 가지고 있다가 15분이 되기 전에 먹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얼른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어느 정도 3분의 1이 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을 안 먹고 참고 가지고 있어서 과자를 아무리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자를 먹어버리는 사람보다도 참고 먹지 않고 딱 참고 있는 그 어린이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잘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앞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들도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제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놀아. 그 언니, 그 제일 위에 언니를 따라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너 여기서 조용히 하면 네가 좋아하는 운동화 사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조용히 있으니까 다 따라서 조용히 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표를 파괴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절제하며 사는 길은 목표를 분명히 한번 같이 하실까요?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 절제할 수가 있다.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나는 공부를 1등 해야겠다. 목표가 있다면.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공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면서 분명한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했어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에서는 큰아들이 장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에서는 그런 복을 생각지도 않냐고 우선 당장에 배고프게 주라. 큰아들 그래 네가 알아서 네가 큰아들 말하든 장자하든 말 이러면서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삼손도 그랬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자기를 얼마나 절제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 자기를 이기는 길은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씀. 지금 우선이 아니라 나중이 우선이 되고 나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저도 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제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마을의 성주, 요즘 군수 같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드리지 않으십니까? 그래, 뭐냐고 얼른 말하라. 인생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주가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딸게 가지고 그 컵에 포도주가 꽉 찼어요. 그리고 군인을 시켜서 칼을 들고 너 이 사람 여기 성을 한 바퀴 돌 때 따라가다가 포도주를 그 물을 엎어버리면 칼로 쳐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포도주 가득 담은 것을 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갔다 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갔다 오더니 돌고 왔다는 거예요. 안 엎고. 그래서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 성주가 물었다는 거예요. 청년아, 너 그렇게 돌 때 무엇을 봤느냐? 아무것도 못 봤어. 무슨 노랫소리 못 들었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 성주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성공하고 1등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길은 바로 네가 목표를 뚜렷이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되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의 멸류관,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제 열심히 싸워서 자기와도 싸우고 또 잘못된 것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기억하면 그러면 썩지 않은 훌륭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잊지 않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성경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안개와 같다. 여기 풀이 있으면 풀이 시들어버릴 풀과 같이 곧 시들어버린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와 같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참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과 큰 상을 받은 그런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방송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그 별, 그것이 우주예요. 사람이 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땅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봐요.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 빛나고 있어. 우리 지구도 별과 같아. 근데 지구 말고 다른 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것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그 별, 천국을 향해서 지구별에서 천국별로 향하는 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앙해와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별에서 별로 옮겨간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별에서 별로 옮겨가는 거예요.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별에서 별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이 끝났다 죽어버리면 아이고 죽지 말아야지. 그래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엄마는 죽지 마. 그랬어요. 엄마를 만지면서 엄마는 죽지 마 그랬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안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별에서 별로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간다고. 천국 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얼마나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가는 거다. 새로운 세상과 산다 하는 말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 그 천국의 별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해야 한다. 셀프 컨트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를 통제하는 그것을 제일 어려운 것인데, 참으로 자기를 싸우고, 너 그러면 안 돼.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면 감사해요. 너 그러면 안 돼. 한번 해볼까요? 다 시작.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서 공부도 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아이고, 잠만 자고 싶어. 아이고,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고요? 너 그러면 안 돼. 게임 할 때는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지. 시간 좀 딱 정해놓고. 참으로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들이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전에 미국에서 피츠버그라고 하는 그 야구단 있잖아요. 그 야구단에 우리 한국 사람이 단원이었는데, 이 야구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치고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뺑소니 운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징역을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 그 미국에서 연락이 와, 그 사람 가려고 하는데요, 얘는 올 필요 없다, 비자를 주자 했다. 잠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참 중요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얻도록 다른 길 해라. 그래,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다른 길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중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있어요. 황영조 선수예요. 근데 황영조 선수, 마라톤 선수가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니까 저기 차가 있었는데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걸 이기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이 됐든지, 이제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삽시다, 믿읍시다 그러고 나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나는 버림받고 나는 지옥 가고 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과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믿기 전에 모든 나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자신과 나를 내 잘못된 것과 싸워서 나를 통제하고 목표를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끊을 것은 끊어야겠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습관, 그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그 습관, 잘못된 것을,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제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게으른 것, 잘못된 것, 모든 어리석은 것, 잘못된 범죄 다 버려야겠다. 이제 마지막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자.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자.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통제를 받자.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미국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그 기사가, 차를 잘 손보는 사람이 차를 아무 손볼락해도 고치질 못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내가 좀 고칠 건데, 나는 기사입니다. 내가 고쳐야 돼. 아무래도 못 고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단번에 까딱 그냥 고쳐져 버렸어.
아니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차를 만든 사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능히 넉넉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를 태우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그 신호등이 걸렸어. 그래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막 신호를 하면서 빨리 좀 비켜주라고, 응? 빨리 가라고 막 뒤에서 신호를 하는 거 지금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비켜주니까 문을 활짝 열고 욕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래. 집사님이 욕을 하더래.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느새 그냥 그럴 때가 있다. 그렇게 자기 통제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삼손도 이제 다윗도 아브라함도 자기를 통제해야 하는데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참으로 큰 망함의 그런 실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참으로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거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자신을 이기며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일 자기를 이기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신전 의식으로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잘못된 것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나를 이기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는 고민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게 주의 성령님이 나와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이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통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지난번에 방송해 보니까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의붓자식이라고 또 자기 자식인데 그 나이 먹은 자식을 갖다가 죽였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식을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톡에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교회 가면 열심히 찬송도 그런다고 다 진짜 그 내용을 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상한 사람이 될까? 자기의 잘못된 악한 그런 이중적인 그런 죄성의 종이 된 거예요. 내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입으로 찬송하고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반대로 습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죄, 잘못된 마귀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것. 나를 이기는 비결.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사냥하는데 그 사냥개가 토끼를 본 사냥개 보고는 그 사냥개를 쫓아가게 했어요. 그 사냥개 막 가는데 또 다른 사냥개들을 뒤따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가도 토끼가 없으니까 그 뒤따라오던 사냥개들은 다 그냥 가고 그만두고 그랬어요. 근데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달려가고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각자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도 날마다 죽노라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내 입으로 만들 때 날마다 그렇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내 옆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통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기어코 나를 이기며 날마다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이랑 모든 식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